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8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질문하는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증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현장범은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은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단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남겨진 것은 바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리고 모두가 그의 죄인됨을 목격한 그 여인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변명도 피할 수도 없는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됨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녀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음행 중에 붙들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그녀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새로운 신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구원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